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8장 6절과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대체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율법을 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요. 하지만 그 율법의 어떤 형식들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러한 파격적인 행보, 파격적인 율법 해석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독 안식일에 여러 사건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그 방식의 표현,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실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침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큰 명절에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여러 종교 의식을 과감하게 자신의 존재로 수렴해 버리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 8장 1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보통 과감한 발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발언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초막절 기간입니다. 초막절의 핵심 종교의식 두 가지는 바로 물의식과 빛의식입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의식이 빛의식이거든요. 횃불을 밝힘으로써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바람이 들어있는 중요한 종교의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자신을 생명의 빛이다라고 선언해 버리심으로써 그러한 종교적 의식 자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빛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로 앞장인 7장에서도 역시 초막절 절기 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즉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또한 초막절 물의식, 그러니까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와서 그 성전에 부음으로써 그 과거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오던 의식을 지금 자신이 대체해 버리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 영적인 가람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 누구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물로 소개하심으로써 그 모든 의식들을 자신의 존재로 수렴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그들은 순수한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는 능력에 매료되어서 열광하고 따라가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시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늠한 여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초기 요한복음 사본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후기에 삽입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하지만 없던 일을 지어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여러 전승들을 다루면서 후대에 삽입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저는 초막절 두 가지 종교 의식들을 스스로 자기 소개로 대체해버리신 그러한 예수님의 두 선언 사이에 들어있는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기 자신을 생명의 물이라 선언하시고 또 생명의 빛이라 선언하신 이 두 선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선언이 말로만 이루어진 공허한 선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강론을 하시던 예수님 앞에 밀쳐 넘어뜨리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야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6절에 나온 것처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던 예수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명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대한 명분이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율법이겠지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들은 너는 이제 완전히 걸려들었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지 말고 그냥 보내줘라 이렇게 말하면 명백한 율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평소에 가르쳤던 그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총독만이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법에 저촉되기도 하는 것이죠.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예수님께 답변을 종용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주님은 시간 끌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 악한 게임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 여자를 자신의 그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그들의 추함에 주님은 말을 섞기도 싫으셨던 겁니다. 그러자 7절을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빨리 대답을 하라고 재촉을 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몸을 일으키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결국 다 떠나가게 되고 여인만 그 자리에 홀로 남게 되었지요.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중반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자신임을 지금 밝히고 계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그 당시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물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로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친히 굽혀서 이 여인을 보호하심으로써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용서를 통해 참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옳은 가르침만 설파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앞에 자신의 몸을 굽히셨고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거기에 호기심을 느끼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여인 앞에 자신의 몸을 굽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여인을 향해 군중들이 돌을 던지게 되면 여인 앞에 몸을 굽히고 계셨던 주님도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2번이나 그렇게 하셨지요. 2번이나 몸을 굽히신 그 주님의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사랑과 용서와 희생을 쉽게 떠들면서도 주님과 같이 나 자신의 몸을 굽혀서 가련한 인생을 품어주려는 행동에는 지극히 인색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느새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형식에 깊이 물들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서 그 가련한 여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굽히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의 몸을 굽히고 낮추어서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낮추고 굽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감싸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 하시고 성경적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